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교회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일상적인 감사의 내용이 되기엔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 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반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많은 장애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지난 2년 동안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런 고민은 현재형인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 교계의 여러 성도들을 설문조사한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와 지난해 작년 6월의 설문조사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교회에 달려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한 75.6%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는 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인 이번 6월에는 이제 코로나가 장애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라고 한 사람들은 60%가 안 됐습니다. 대신에 한 25%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추가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아니, 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에 송출을 안 하면 어떡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죠 이렇게 답을 해요. 다른 교회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25%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온라인 예배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만 해도 방송 사고도 있었고 화질도 조금 떨어졌고 음향도 뭔가 핀트가 좀 안 맞았었고 편집도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났더니 이제는 아주 깔끔하고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짜여져 있더라.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데는 거스르는 것이 없이 쫙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코로나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은 조금 건강상의 문제들 때문에 예배 드리기에 교회 앞에 나오기에 주저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이유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딱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나머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 갈 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가방을 메고 가지? 신발은 여기까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튼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오고 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점심을 앞에 먹을까 뒤에 먹을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컴퓨터만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거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또 서재에서도 아니면은 차 타고 가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면서. 이런 편리함이 있는데 왜 교회에 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 가면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신앙을 도전하는 목사님들과 중직자 성도님들도 만나야 돼요. 아니,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희망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이런 고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대면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2년 전쯤에 기독신문에서 짤막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답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설문 중에 뭉뚱그려서 기사가 난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캐치를 못했지만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런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까? 사실은 이런 어떤 고민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고민들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저희 장인어른께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근데 95세에 소천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상으로 어려운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와이프의 형제들이 7남매인데 다 와이프를 제외하고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작정 비행기표를 사서 와요. 면회도 안 시켜주는데 와요 일단. 그래야 뭔가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무작정 와요. 근데 오면은 2주간 격리부터 시키죠. 자가 격리하라 그래요. 혼자 왔을 때는 관계없는데 가족이 오면은 더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한두 번은 저희 집을 이렇게 비워주고 형제들을 주고 저희들이 나가서 밖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 번은 용인 수목원에 가서 한 3박 4일 지내고 또 숲포레스트에 가서 한 3박 4일 보내고 시골에 부모님한테 가서 며칠 보내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한 3박 4일 보내고 그리고는 2주를 채워서 집에 들어간 적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침 2주를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치 필요한 물품을 차에다 잔뜩 싣고 가서 이제 콘도에서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 근데 1시간 반 정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열심히 오고 있는데 막내딸이 그래요. 아빠,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래요. 그냥 컴퓨터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기가 참 난감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고 와이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말하기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온라인으로 텔레비전으로 컴퓨터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복장 단정히 하고 머리 빗고 자세 바르게 하고 드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교회 가야 돼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이웃이나 형제들이 또는 아는 성도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에 나가야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아니 온라인 예배라도 들으니까 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구별된 공간인 몸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그때도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했고 우리의 고민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수고들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처소는 여러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쌓은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가서 얼마 동안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가면 나타났던 것이 회당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보면 예배드린 장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드린 장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와 맞물려서 많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966년경에 기원전 966년경에 시작해서 한 7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건축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과 9장에 걸쳐서 잘 등장합니다. 사실 열왕기상 9장에 등장하는 성전 봉헌 기도는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전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기근이 생겼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적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지성소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딱 안치했을 때 장면을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어떤 눈으로도 목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과 백향목이 돌멩이처럼 흔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마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들려줬습니다. 아니, 성전도 너무 멋있게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은 것 기억하시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했지만은 시바 여왕이 감탄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의 왕궁을 보고 감탄하고 성전의 계단을 보고 감탄하고, 아니 저 멀리서 찾아온 그 여왕이 솔로몬 성전의 계단을 보고 감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형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죽고 곧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집트의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금 방패를 다 털어가죠. 보물을 다 털어가죠. 그래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지킵니다. 아마 이방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전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화려하고 폼나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실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외형을 보고 그 겉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시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기도 하고 퇴락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히스기야 왕 때 가면은 잘 드러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작은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신앙의 부흥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히스기야 왕 때이고 두 번째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째 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왕이 돼서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닫혀 있어요. 등불이 꺼져 있어요. 분향단에 향도 살라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문을 열고 성가대를 세우고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모습이 역대하 3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은 통째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유월절 행사를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딱 일주일 내내 지키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집회를 안 가요. 일주일 더 지키자 해요. 자, 그런 모습이 역대하 3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1장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전을 세운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마을과 도시와 지역을 다니면서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리고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홀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여러 산당들을 혁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시대의 풍조를 보면서 많이 애통해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너무 음란해, 너무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열망을 품는 사람 우리 중에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이 문이 활짝 열리고 등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분향전에서 분향되고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으로 바로 그렇게 세상을 바꿔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종교개혁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도 한 10대 중반쯤 되면은 우상도 제하고 목상도 제거하고 하면서 산당도 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아니라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은 시작됩니다. 그 1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시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책을 펴봐요. 펴보고 나서는 자신들이 얼만큼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어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사람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이고 또 말씀에 따르고자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536년경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전을 새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미 잡혀간 지 오래됐습니다. 한 70여 년쯤 되셨죠.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편지를 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가서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 살고 있는 곳에 평안을 빌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70년쯤 지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이 내렸더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한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본래의 기업을 버리고 본래 자신이 살던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한번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잘 살던 사람들이 그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한 길이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았더니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에 혼혈인 이방 족속들이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모함을 해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스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이 이름과 숫자가 에스라서 2장에 잘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통 보면은 어느 지파는 지도자 누구 몇 명, 어느 지파는 지도자 누구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장 중반쯤에 보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아주 자세하게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한 사람들 이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전의 문지기들 자세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때문에 저도 한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냐? 찾아봤더니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거기에 살고 있던 7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쫓겨났던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 족속 같은 사람들이죠. 여호수아를 살짝 속였습니다. 그래서 안 쫓겨났어요. 대신에 그들은 성전에서 종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족속들은, 느디님 사람들은 그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면은 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일 하는 종이에요. 저기 가면은 집 짓고 기업을 일구고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이름들이, 이렇게 성전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보고 학계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여요. 과거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너무 허접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학계서 2장에 들려옵니다. 허접하다고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충만하게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소명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전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지역을 연구한 사람들 발표 보면은 그때까지 46년 지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완성은 63년에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지어졌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완공까지. 이 시기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성전을 보고 모두가 다 감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건 감탄하는 표현이에요. 돌들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건물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성전을 찾는 자들이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성전에도 있어야 할 것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규례대로, 율법에 있는 규례대로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에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이 12살 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절기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보기 좋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고 절기도 지켜지고 있고 또 예배도 드려지고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로 보고 주님의 표현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죠. 아니, 다른 본문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건물을 보고 이 헤롯 성전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곳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있을 것 다 있고, 그리고 또 예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세워놨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래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는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여기는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형식은 다 있습니다. 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배 드리는 곳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질 무렵부터 새롭게 예배 드리는 처소로 생겨난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회당을 보면은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처음에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서 첫 번째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끝나면 그들은 다음에 시몬의 에스라라고 하는 18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짤막한 설교를 합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회당 예배의 모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기도와 말씀과 교훈과 축복이, 사실 이 모습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졌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구별된 공간인 이곳에서 바로 신앙 고백과 기도와 말씀과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찬송을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로 불렸던 찬송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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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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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찬송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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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주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내 서재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 자동차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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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도대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혼자 있는 시간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그것도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교회 다 오지 못했을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볼륨을 키우면은 서로 방해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볼륨을 싹 줄여요. 겨우 들릴 듯만 더. 그리고 뭐라고 할까? 화면도 줄였다. 조금 바쁘면은 1부 예배도 갔다가, 아니죠, 2부 예배도 갔다. 더 바쁘면 1부 예배도 가고 다른 일 하고.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는 뭔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편리함에 그냥 살짝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시간이 되자마자, 허용되자마자 바로 이전에 달려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조금 편리하니까,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로 내 방에서 차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형식은 다 있었습니다.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근데 그 예배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까? 참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을까? 참된 말씀의 교훈이 살아있었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을까라고 한다면 글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성전의 개념처럼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고 이곳에서 등불을 밝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들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공간입니다. 자신의 거실이, 서재가, 사무실이 혹은 다른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이 자리가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예배드려야 할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퇴락하고 무너지고 성전에서 노래가 그치고 등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우상과 목상과 산당과 이방 신들의 제단이 방방 곳곳에 넘쳤습니다. 그 반대로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등불이 밝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들은 그 땅을 새롭게 했고 그 땅을 변화시켰고 개혁했고 우상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앞섰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도 한없이 걸어도 주변의 원수들이 에워싸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둔 예배의 처소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형식을 갖추고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화면 앞에 앉아 있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예배자의 힘으로,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갈 힘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예배한 자들이고 주님의 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의 그들에게 임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불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